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제 견해로는 이제 이미 후천은 시작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후천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냐. 간단하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2,000 뭐 성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뭐 무슨 어떤 짜자잔 하면서 나타나면서 자기들이 뭐 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는 0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시작은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가지고 지금 시작이 0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후천이.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사람들이 뭐 깨달은 사람이 뭐 1만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뭉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시작되지는 않는 거를요. 염두에 두시고요. 모든 시작은 0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부경 원리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오늘 제 견해를 들어오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단어 계속 얘기하는 게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선천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이 있어요. 선천은 보통 삼국시대라고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상색인데 뭐가 상국이고 뭐가 상국인지 아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거의 다 물어봤거든요. 상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는 거를 상생이라는데 천발의 말씀이에요. 상생은요 노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는 상생의 시대예요. 그거부터 완전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노약자가 해가지고 막 거지 같은 사람들, 막 힘든 사람들, 이제는 앞으로는 상생의 시대가 오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막 이상하더라도 남들이 다 도와주고 막 유토피아처럼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시대냐면 상생의 시대는 인재 양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재 양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후천 시대거든요. 근데 뭐가 상생인지 모르고서 그냥 막 우왕좌왕하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저를 여기서 약간 치부했어요. 자, 그래서 선천과 후천인데 상국시대가 있고 상생이신데 이게 도표로 치면은 이게 바로 오성별이에요. 상국이. 그래서 이 상국시대에 살아가려면 선천에는요 무조건 처음에 나오면은 헌신하고 순종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임지고 상과 벌로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람이 바로 삼국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물질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선천시대는 물질시대예요. 그래서 물질시대는 물질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취하려면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첫 단추를 못 깨는 자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못 깨는 자가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천의 경우, 그래서 이게 완성된, 그러니까 선천에서 삼국시대로 완성된 자라서 이거를 부자 관계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 근데 보통 보면 아버지 아들 관계라 그러면은 보통 보면 아버지가 이제 어른이니까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급받는 거예요. 자식한테 지위를 받는 게 아버지예요. 어린 자식을 있잖아요. 어린 자식을 아버지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그 어린 자식이 마침내 그 아버지를 책임지고 다스릴 수, 상과벌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삼국시대예요. 그래서 효도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있죠? 고부간이라잖아요. 고부간도 상국관계예요. 근데 어떤 상국관계냐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셔야 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며느리 자리고요. 이게 시어머니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천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면 후천은 상생이 시대인데, 상생이 시대는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고 잘못된 사람을, 노약자를 도와주는 상생이 시대가 아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가 상생이 시대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뭘로 인재 양성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돈이 많아서. 그러면 돈으로 갖고서 인재를 양성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은 있으면 좋지만 돈으로 인재 양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부잣집은 인재 양성하고 가난한 어머니 인재 양성 못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천은 상생의 시대인데 이게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자녀 간의 관계를 가서 모자 관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상생이냐면 자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그런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를 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재 양성할 때 제가 인재를 엄청나게 양성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요. 하는데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내가 양성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배우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가르치는 게 결과가 생기는 거지. 그 사람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했다 그래서 결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게 언제 지나갔냐면요. 2012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후천이요. 지금 태동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천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임신 중이라서. 근데 몇 년 있으면은 후천 세계가 열렸구나를 여러분 눈으로 몇 년 있으면 보이게 돼요. 하는데 여기서 어머니하고 자녀 시대에서 감사할 때 이게 지금 제가 용합하고 막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자녀 감사할 그러면 뭐가 뭐냐면 동시성이라는 게 동시성.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법 동시성이라 해야 되는 거지 동시성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 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을 14개 가르쳐봤거든요. 결과가 없어요. 인재 양성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상생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상생의 시대 지금 태동이에요. 그리고 이 상생의 시대는요. 어떤 메시아라든지 어떤 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끄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어떤 시대냐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자기한테 지혜를 완성한 자가 되고 왜? 지혜를 완성해서 소승이잖아요. 지혜를 완성하고 그거를 대승 차원으로 이끄는 대승이 바로 인재양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승적인 차원의 삶을 살고 불교적으로 치면요. 그래서 불교로 이렇게 봤더니 그게 바로 법신불이고 광명종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생의 시대로 이제 후천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이걸 깨우치고 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불교식으로 죽기 전에 법신의 단계를 많이 올라가야 돼요. 법신의 단계가 10단계가 완전한 물질세에서 완전한 경제에 도달하면 그 경제에 도달한 자거든요. 법신으로 10단계가 많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8단계든 7단계든 있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돌아가실 때 왜냐하면 어떤 부처냐면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요번 생에 만약에 오규매라는 어떤 옥시집안의 뿌리로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오규미 부처가 되는 거예요. 네? 석가모니도 왜 석가족에서 나온 부처님이나 하듯이 그래서 부처가 이름이 다 들린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돼서 그와 같은 사람이 어울려서 계속 인재 양성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후천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포인트 기본은 좀 안 좋겠지만 저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일단은 제 얘기 들어오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견해도 있구나. 내가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두고두고 화두 삼아서 하면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상생의 시대가 시작됐고 지금은 태동 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사회를 이제 살아가야 되냐면요. 상생의 시대는
상승행신 앞으로는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세계가 글로벌, 지구로 치면 글로벌 시대가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든 독자적인 그런 게 모든 게 융합되는 그 사회로 들어가요. 이미 물질적인 건 융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사고방식이 융합이 별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융합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직업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융합적인 거 삶을 살게 되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사고가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도를 해봤더니 사고가 전환이, 어지간하면 안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는 되지만 무의식 세계는 안 돼요. 반복 학습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샤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샤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유태인 부자촌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선수 마당을 이게 쓸고 있으니까 옆집에 있는 그 부자 유태인이 야, 너 그렇게 유명하고 그냥 뭐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 어떻게 마당을 쓸고 있냐? 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양냥거리면서 이제 담 넘어서 하니까 그 샤르트한 사람이 야, 네 눈에는 내가 내 마당 쓰는 걸로 보이냐고. 나는 지구에 한 구탱이를 쓰고 있다고 그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그런데 사람이 어려운 거 아닌데 단순한 거일수록 잘 못하더라고요. 어려운 막 머리 굴려서 하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자인데 자식을 낳았으면은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만 바라보면 융합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후천세계 그런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 자식이고 남편하고 같이 합작품이고 내 가문의 자식이고 국가의 자식이고 이 지구의 자식이고 인류의 자식이라는 그런 융합적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일할 때요. 열심히 할머니들 막 해주면 어떤 마음으로 바꾸냐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이거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자기 손으로 옷 입고, 자기 발로 다 화장실 가가지고, 인간이 기본으로서 남한테 기본적인 자기의 앞가림 있잖아요. 앞가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열심히 해요. 똑같이 하더래요. 그렇지만 내 제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걔네들은 내가 얘기할 때만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데 조금 이따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해도 융합적인 사고방식은 어딘가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죽어서 거듭 태어나요. 과거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포카리 스웨트를 먹어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마신다 이런 사고방식과는 융합적 사고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이게 좋은 거를 내가 먹어서 내 몸에 물을 좋은 물로 잘 채워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나도 이해하고 내가 신나서 일하는 일이 나도 이해하고 가족도 이해하고 국가도 이해하고 인류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융합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 같죠? 실천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근데 쉬운 거를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는 잘하는데 쉬운 거는 잘 실천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융합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어떤 직업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한 명 잘못되고 이런 잘못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로 보면요. 어머니부터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종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호국이 없는 종교는 그건 종교도 아니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국가까지도 생각하고 인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가론도 없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뭐예요? 아까 그런 융합적 사고방식으로 선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도둑을 어때요? 야, 도둑질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도둑질을 해야지. 도둑질을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한 도둑질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집을 위한 도둑질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요, 제가 왜 하기는요, 사람을 죽으면 그거는 엄청나게 천벌받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처가 될 근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사람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죽여도 돼요. 왜? 그 사람이 이미 자기가 선택하기를 동물로 선택하기 때문에 동물 죽이듯이 죽여도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치의 세계는요, 엄청난 무서운 세계예요. 다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막 어울려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아까처럼 인재 양성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아까 아버지처럼 그 다음에 시어머니처럼 하면서 막 인재 양성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는 세계인데 허틀게 살아가지고는 되지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금요 잘못하면 봐줘요. 앞으로는요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그게 융합의 세계의 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서운 세계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너무 아까 노약자를 가는 게 상생인가 보다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는 그런 게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융합의 정의가 사고, 그냥 물질적인 이미 시작됐어요. 융합이요. 벌써 지금 균도 있잖아요. 조류독감하고 조류하고 그다음에 그 육류 가축이죠. 그런 것들이 이게 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융합시를 하듯이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융합적 사고방식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거냐면요. 배우자 선택할 때도 자기가 막 몸에서 막 호르몬이 나고 막 그러면 그냥 막 정신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여자고 이 남자고 내가 결혼하고 했으면은 그게 내 가문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나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말로는 막 하더라도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가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부터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인류가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너무 쉬운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죽어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딴 사람은 죽어서 거듭 태어나니까 내가 전에 뭐 가난하게 살던 습관, 뭐 무슨 습관 그거를 다 죽여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그런 고정적인 거에서 자기 머리를 완전히 원자 폭탄 폭발하시다가 없애가지고요. 새롭게 조합해서 융합적인 존재로 자기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앞으로 후천 세계를 나도 살고 내 후손도 이어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말하는 융합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물 하나 먹더라도 왜 그게 왜 저는 이제 옛날에 각 종교를 다 거의 막 다녔는데요.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절이다 쳐요. 그럼 절이다 이제 공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양할 때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공양할 때 내가 이렇게 신나서 하지만 이 절에도 공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처님도 위하고 왜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단 하나를 물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게 되면요. 물도 아무거나 안 먹게 돼요. 어떻게 인류를 위한 사람이 내가 내 입맛에만 맞다고 그거 옆에서 의사가 야 그거 먹지 마 하는데도 아니야 난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딱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융합의 정의를 제가 그거를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생의 정의인데 아까 처음에 약간 얘기했지만 그러면 상생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성별이래가지고 이거는 상극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 세계 완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만이 물질 세계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주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애도 이렇게 보면 쟤는 나중에 물질 세계에서 주인이 될까 알아요. 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있죠. 어른 말할 때, 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바로 효거든요. 어른이 말할 때 효심을 발휘한 자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런 자만이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변화의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가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혼돈된 것도 알고 보면요. 이런 자가 물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떠받들고 막 이러니까 되게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잖아요. 내 아버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 만약 빈말이라도 물론 이제 재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재산을 떠나서 아버지, 절대 자녀가요 어머니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책임지고 그 아버지가 책임지는 어머니까지 더불어 책임지는 거지 절대 어머니를 책임지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마음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막 그냥 쪽팔리게 만들잖아요. 요즘에 막 그 가정에서 그거요 자기한테 무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아무튼 이제 이렇고요. 그러면 상생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 선천의 상극에 대한 이 원에 해당되는 오성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생에서 이렇게 원이 이게 딱 차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후천이에요. 그러면 후천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다가 많은 이제 끼우침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운데 오성별이 안 되는 사람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별일 없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끼우친 결과 오성별이 된 사람만이 상생을 받는 거지. 근데 기본이 헌신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헌신할 줄 알고 순종하고 책임질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껴가지고요 삑사리가 나서 될 수가 없어요. 저 끼우친이 그거 끼우친이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막 제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긴 뭐래요. 그래서 이 상각이 된 자를 상생하는 거지 상각이 안 된 자를 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음양오행 아시죠? 이게 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기독교로 치면 생명나무고요. 만약에 불교로 치면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이 되려면 이게 소승이에요. 되려고 그러면 여기가 가장자리예요. 여기가 가장자리고 여기가 어머니 자리고 여기가 아버지 자리예요. 에? 그래서 가장한테 헌신. 왜냐하면 가장은 어머니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가장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 가정을 책임지는 자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바빠요. 가장 노릇했다가 아버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식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아버지 노릇하셔야 돼요. 단둘이.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 부인이라든지 어떤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딱 들어왔을 때는요. 바로 가장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적 호환, 왜 호환 있잖아요. 호환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호환이 거의 안 되고요. 자기가 있는 포지션 하나로 그냥 다 밀고 나가요. 모든 사람 다 대하고, 가족 다 대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장한테 헌신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네만 어머니가 선생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름을 하고 육성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가 그거를 안 하고요. 이 사람이 헌신자하고 순종하는지 안 따지고 내가 무조건 얘 모자라니까 내가 피곤해서 내가 도와주고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했어. 어디서 잘못된 거야? 헌신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자는요. 마치 여러분 가정에서 하면 돼요. 아버지를 무수하지, 그러니까 가장을 무수하지 않는 자식은요. 어머니가 걔를 도와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성교육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을 깎아내리면,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는 아버지지만 가족끼리 있을 때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을 그 어머니가 깎아내리면요 자식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생의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의 시대는 아까 모든 무슨 막 군자들이 막 내려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자가, 어머니가, 또 그다음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아까 국가에 아니면 지역사회에 회사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를 내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치의 세계는, 이와 세계, 이치의 세계는 매우 냉혹한 거기 때문에요. 한 치에 오차 됐으면 그냥 바로 쳐드는 인광보가 나오는 세계예요. 그러면 그 인광보를, 질서를 어긋난 인광보를 당하지 않고 내가 바르게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국가에 아니면 회사에 가정에 아까 헌신 효잖아요. 헌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고 가르쳤을 때는 감사할 줄 알고 은혜 갚으려는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동시발로 테스트한 다음에 인재 양성을 하셔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 제가 불쌍하니까 제가 장님의 아들이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줘가지고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상생의 시대가 냉혹한 시대, 그냥 무조건 노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다 세상의 선생님, 그 다음에 가정의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훈도를 못해요. 이 위치상. 어머니가 가리키는 자예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면 어머니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또 세상에서 직업 있잖아요. 직업세계. 직업세계에서 저처럼 여자가 직업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내 말은 전문화 말하는 거예요. 경제도달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그런 남자가 많은데 그럼 그 남자들도 벌써 이게 무조건 가르쳐. 만약에 내가 삼성이에요. 삼성에 들어왔으니까 가르치는 거는 그 기본만 가르치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한 건 아까 감사할 줄 알고 은혜 갚으려고 아까 융합적인 사고방식 있죠. 내 삶이 곧 지구의 삶이고 글로벌 정신이 있는 사람을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르치고만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냉혹한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막 잘 살 것 같죠? 조만간에는 좀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바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제가 강의할 때 아까 제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죠. 자기 의사하고 자기 사고가 틀리더라도 여기에 온 이상은 겉으로 표시하지 말라고요. 그게 질서예요. 그거에 대한 인과응보는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세계, 이화세계예요. 이화세계는 그냥 무조건 불쌍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행동, 자기 주제에 맞게, 자기 위치에 맞게 똑바로 행동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인과응보를 분명히 받는 게 그게 이치의 세계예요. 그게 이치지 뭐가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생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알고 뭘 하는지를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선험의 인생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융합적 사고방식 갖고 그 다음에 상생의 시대에 이제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가시면은 노약자를 도와주는 게 상생의 시대라는 거를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하시고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거를 도와주고 어떤 거를 가름해주고 어떤 거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과연 나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시고 이게 모자란 걸 이게 하시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선험의 인생은요. 요 선천시대는 임상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먼저 쓰진 않아요. 이 사람이 막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게 쓰는 거지 사관 말고는. 네? 이에 대한 평가라든지 죽은 후에 평가를 쓰는 거지 절대 그 전에 쓰지 않아요. 그게 임상의 역사거든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앞으로의 그 후처는요, 임상의 시대가 아니고 선엄의 시대예요. 그러면 선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생도 선엄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국가도 선엄적 국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임상이 아니고. 그래서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가 그런데 하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아직 덜 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덜 돼가지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게 불교로 치면 완성된 자가 부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적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자녀죠. 그래서 왜 하나님 완성된 분이니까 그 사람이 적자래야 자기도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되기 위해서 아직 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완성됐지만 속의 영이라든지 이런 건 완성이 덜 됐어요. 그래서 완성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거 딱 보면요. 언제 12년 농사가서 이제 그 일갑자에서 이제 60갑자라잖아요. 그러면 12년씩 자축인묘 제사로서 위에 보면 첫 시작이 갑자, 그 다음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해가지고 5가지 라인이 딱 나와요. 그건 어떤 인간한테도 다 통용이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일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틀려지는데 아까처럼 어떤 거가 이제 선엄이냐면요. 그 태어난 그 딱 시점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주제를 갖고 완성을 하려고 태어난지가 딱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화일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만세력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사주를 보면 아까 물질 세계 우리가 지금 신의 세계가 물질적이지 않은 세계에서 형상을 갖고 물질 세계에서 하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 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움직임. 그래서 그 첫 움직임의 관성의 법칙이 내 육신이 있는 난 계속 작용되는 거예요. 그 우주 관성 법칙 알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계속 작용을 되는데 그러면 그 관성이 어떤 관성을 타고났냐 이거예요. 관성이 아까 선엄의 인생을 하려면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서 선엄 인생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태어난 그것만 딱 봐더라도 이 사람이 이번 생에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아까 인도를 하려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누굴 모시려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누굴 책임지려고 태어나는지가 아까 패턴이 5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또 작게 치면 10가지 패턴이 있어요. 직접적인 패턴이 있고 만약에 당구로 치면 직접 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 5개가 있고요. 당구로 치면 3쿠션 있잖아요. 저거를 치려면 절대 직구를 안 쳐요. 딴 거 치고 그 다음에 3쿠션으로 톡 쳐가지고 먹는 그런 5가지 타입이 또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타입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에서 그 안에서도 그러면 큰 주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무자년부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일주인데요. 무자년에서 그 다음에 이게 기해년까지는요. 제가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건데 또 이것도 사적 있고 공적 있고 홍익적인 게 있어요. 거기 딱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4살인데 공익으로 탁 도는 사람이 있어요. 4살밖에 안 됐는데 2살밖에 안 됐는데 공익으로 도는 그런 사람은요. 집에 절대 못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사적 개념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에 가서 살든지 구원에 가서 살든지 해야지 집에 못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저는 여기서 지금 공적인 사적이 아니고요. 공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관이에요. 주관. 근데 이걸 꼭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책을 만들 때 그런 마음 갖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책이라는 건 사람이 있는 거지 동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자기 하는데 이게 다섯 움직임이 또 속에서 또 시계 방향처럼 또 5가지 사이클이 돌아가요. 근데 그게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거든요. 동지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주기고요. 왜냐하면 씨앗에서 아까 그 똥님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면서 막 꽃까지 피는 거고요. 하지부터는 어떤 게 증상이냐면 열매 맺기 위한 작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고 작업이 들어가면 이때는 이게 반대로 음적인 존재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글자에 따라서 내가 가리키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어요. 벌써 증상이 딱 나와요. 저 옛날에는요, 이거 모를 때는요, 내가 어떻게 선생인데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냐 말이야. 그래서 막 불불 꿇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이거 하면요, 바로 꿇어요. 남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어떻게 선생님에다가 너한테 배운 사람들 가서 바로 무릎 꿇어. 수행이에요. 이 선엄의 역사를 알려고 자기 선엄을 알려고요. 이거는요. 자기 혼자 명상을 하고 하면은 약간씩 영감으로 조금씩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되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있어요. 수학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학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천부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천부경을 유식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 못해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천부경 원리를 그냥 딱딱딱딱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원리로요.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저도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 쓰면 막 떠들어요. 그렇지만 뭔가 약간 거꾸로 하면 안 떠들어요. 왜? 돈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는데 내가 떠들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천부경이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을 그 기하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똑바로 알지 않으면 선엄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부경 원리가 바로 제가 이걸 해본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광명종자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구심에 있잖아. 구심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점으로 이제 원이잖아요. 이 원에서 여기가 경지예요. 여기가 불성자리고요. 이 경지에 달하면 요 둘리에서 각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든 뭐로든 가정적으로든 각자에서 경지에. 그래서 경지에 도달하면 거기는 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평등의 세계예요. 근데 부처가 되지 않고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평등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차별이 있어요. 단계별이 있고 거기서 평등 얘기하면 갈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어디로 가자 평등의 세계로 가자는데 그러면 평등은 어디냐면 바로 불성 거기 경지에 도달한 근데 어디냐면 밖에치 아니고 여기란 말이야. 여기에 도달을 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 대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대문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열 수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야지 자기가 열지도 못한 대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어디냐 이거야. 그러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라든지 아까 뭐 불빛이면 불빛이 뭐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직업이든지 아니면 나는 직업이 없으니까 가정주다. 그럼 가정주다 직업이잖아요. 요즘에 반도 주잖아요. 위자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그냥 어떻게 하면 가정주부가 철두철미야. 누가 보더라도 경지에 도달한 가정주부가 되겠냐. 그래서 각자 문을 열고 자기 각자 경지로 도달하는 문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감정이라든지 집착이 있으면 거기는 절대 못 가는데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그 냉철하게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거기서 하면 바로 그게 법신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오로지 법의 이치, 수리학,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군더더기 깔끔하게 없애가지고 착착 돌아가야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집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신이에요. 근데 그럼 법신이 법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행위를 하려면.
그래서 그 전에 경제에 도달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죽을 때 뭐냐면 너무 험한 인생 살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법신이 안 돼가지고 행위를 했잖아요. 행위를 하는데 뭐가 잘 된 게 있고 뭐가 결과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위안화를 하다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험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법신에 갔어요. 그러면 법신에 가서 내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행위를 하려면 여기서 천지인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게 법칙을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이 삼위일체가 돼서 법칙을 세우지 않는 한은요, 법륜을 돌리면 다 삐쓰리가 나는 거예요. 한치의 제가 경험해봤더니 한치의 오차라도 있잖아요. 그럼요, 언젠가는 다 이게 의자가 어그러져 버려요. 너무 철두철미해요. 전 실패하면서 많이 겹쳤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각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경제 도달할 수 있는 평등의 세계로 문을 열고서 거기서 진입을 해서 거기서 경제 도달한 사람은 법신 자체가 안 되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축을 내 마음속에서 내 중심 안에서 축을 세우는데 그게 그 축을 세우는 도가 바로 수도예요. 그래서 천도를 행하고 천도 원형이생이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내가 나랑 라이벌이 있을 수는 없는, 어떻게 경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 있었어요. 상대성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상대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이벌이 있으면 기분이 더러워요. 아주 이거예요. 라이벌이 없는 세계 원형이생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사방팔방 문이 다 팔통으로 다 열린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형통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하니까 뭐야? 모든 게 다 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는요, 법칙밖에 없어요. 모든 거 이로운 거는 수리학과 법칙만 있는 거지, 감정이라는 건요, 이 사람한테 좋고 이 사람한테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 공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학 만약에 부피구하는 공식이다. 그럼 부피구 공식은 누구한테 이로운 거예요? 부피구하는 사람한테는. 부피구하는 사람은 모든 게 이롭죠. 그게 홍익인간의 실체예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로지 법칙으로만 딱. 그래서 원형이죠. 그 다음에 오로지 매길. 아까 문을 열었으면 오로지 매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 그 안에서 가지치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엉뚱한 뿌리가 틀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뿌리가 틀린 일을. 그래서 그게 원형이정으로 천도를 행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고, 예? 그 다음에는 지도를 하는데 그게 동서남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이니까 방이 기여하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왜 중용사상 아시죠? 중화사상 아시죠? 중립사상 아시죠? 중도사상 아시죠? 그 네 가지가 바로 지도를 닦는 이치예요. 각자 그 위치에서 어느 중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지만 네 개를 다 이게 실로 치면 네 개를 사방에서 딱 잡아 끌어서 내 아래에서 그걸 하나로 있잖아요. 경지에서 내가 잡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예요. 그 다음에 인도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인도는 뭐냐면 인의예죠. 그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의예지만 알죠. 그게 어떤 때 써야 되는 거를 잘 몰라요. 아무 때나 참았다고 나는 참았으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웃기긴 내 미친놈이 와버리고. 제가 입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왜 그러나? 야, 참을 때 가서 참아야지. 아니, 봄에는 봄행동해야지. 네가 아니 지금 주변이 지금 저 사람이 썰렁하게 겨울처럼 되는데 거기다 미친놈이야 봄처럼 행동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의예지만 알키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는요 봄이거든요. 거기다 보면 왜 계절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참을성, 여름에는 예의, 그 다음에 가을에는 공의로움, 그 다음 겨울에는 지혜라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막 꽃처럼 막 잘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예의가 완전한 사람, 어떤 데만 예의를 갖춘 사람은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예의 없는 자야 성공하는. 여러분 물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걸로 하면 그건 저랑 안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참을 때 참고, 그 다음에 예의 갖출 때 갖추고, 예? 그 다음에 공의로울 때 공의롭고, 지혜로울 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와서 무례하잖아요? 그럼 바로 쌍욕 나가요. 이 어디다 대고 치라래? 씨발로 어떻게 아니 무슨 뭐 깨우쳤다는 사람을 야 씨발 네가 야 와서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 대고 너한테 구할 것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뭐 존댓말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네가 하는 행동이 그따 그랬는데 욕이 먹으면서 싸는 거지 뭐 치라래. 맞아 주는 건 나중에. 무서라. 아니 맞아 주는 건 나중에.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그럼 고쳐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의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 아까 꽃같이 성공한 사람한테 예의 갖출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도 않은 거지한테도 예의 갖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유 저 사람은 성공하기 너무 힘들겠다. 거지한테는 거지 대접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반성이라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거지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인과응보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인과응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를 확실히 했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인과응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 세계가 뭐냐면 질서의 세계예요. 이치의 세계, 질서의 세계. 그런데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절대 불변. 이 고대나 지금이나 그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질서의 세계이지 뭐 시대의 유행에 따른 그런 규칙이에요. 규칙하고 질서를 혼돈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질서를 지켰대. 그래서 내가 들어봤더니 규칙이야. 야 그건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늙어서 까먹어. 그래서 이제 경지에 다 한계치에 도달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법칙을 약간 천지인에 가서 그 다음에 인의예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가 돼서 여기서 법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법칙을. 네? 법칙을 이제 그 중심축으로 세워서 그 다음부터 륜 돌리는 거예요. 이제 돌리는 게 행이에요. 왜? 그럼 원심력이에요. 륜은 원심력이 아니면은 이게 그 바퀴가 돌아가질 않아요. 구심력이면 바퀴가 안 돌아가요. 예? 그래서 아까 법신물이 될 때는 바퀴를 돌리려면 원심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을 향해서 경지를 도달하려고 해서 그러면서 간 다음에 거기서 법칙을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또 그때부터 돌리는 원심력 갖고 돌리는 인생인데 그때는 어떤 마음 갖고 돌리냐면 이제 삼일체가 돼서 축이 딱 세웠잖아요. 바로 광명존자, 빛의 존재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걸 갖다가 빛의 존재를 빛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 뭐 자비라 그래요. 왜? 무조건 빛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자비라 그래요. 왜? 생색내지도 말라 이거야. 가면 안 온다 이거야 너한테. 응? 그러니까 준 것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빛을 쏘는 거예요. 그걸 광명존재라고. 그걸 보시라고. 주는데 생각하지도 말아요. 빛이 어떻게 되돌아와요? 이 우주에 있는 빛은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물론 불절은 있겠죠. 뭐 거울 같은 거 만나면 좀 불절되고 흡수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 빛의 성격 자체가 되돌아오기 위해서 나가진 않아요. 되돌아오기 위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사람들이 사랑의 실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사랑은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이 사람을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계속 관심 갖고 욕을 하든지 꼬집든지 뭐 하든지 그냥 그냥 싸우든지 막 뜯든지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부부간에 막 연락이 막 뜯고 싸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반대 뭐죠?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서 막 사람들 어쩌고 알고 보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지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만약에 이게 잘 가듬어져 가면은 그게 또 원천력이 되는 거야, 이제. 뭐, 넌 떠들어라. 나는 나게, 이거는 진짜 아닌 거야, 이제.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 바로 광면종자고, 그런 사랑으로서 원심력을 갖고서 행을 해서 법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처럼 돌리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이 사람이 행위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법칙하게 돌리겠죠, 아까. 이치대로. 냉혹한 이치대로. 감정 없어요. 그래서 막 부처 앞에 가서 만약에 아이고 좀 배파야 비겁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인간이다. 만약에 결론을 내렸으면요. 만약에 진짜 깨달은 부처면요. 밥 안 주고 죽여요. 왜 그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걸 인간의 마음으로 측은지심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악마. 내가 판단하는 걸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제 얘기니까요.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또 감정이 있어야죠. 왜냐면 너무 감정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선택하고 행위를 할 때는 과연 이게 아까 융합적인 사고방식에서 내가 행위를 하는 건지, 내가 정확한 중심축을 하고서 내가 정확한 인간을 사랑하면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만 자기 그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가정에서 하고 하면서 이어져 나가는 시대가 바로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종교가 다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요.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바로 부부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교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인재 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재? 우리를 위해 자기 애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내 가문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지구를 위한 인재 양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후천 시대라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회사의 이익만 쫓게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 회사의 이익도 쫓게 하지만 그게 바로 지구를 위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회사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돈돈돈돈 하면서 막 그 외형 수치 늘리고 막 돈 S 늘리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로 되는데 아까 혈통하고 법통이 또 융합이 돼가지고, 예?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까 인재 자기 가정에서 이제 인재 양성에 이제 길을 열면서 이제 마치 하늘에서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으면서 질서가 무슨 별자리 이렇게 해야 되고 태양이 있고 어떻게 되면서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아주 그냥 수천 년을 걸쳐서 하듯이 이 후천 세계에서도 각자 가문, 그 다음에 가정, 가문 밑에 이어져 내려가는 그 능력의 법칙의 가정들이 마치 별처럼 이루어져가지고 그대로 질서 있게 이게 돌아가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게 후천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천부경 원리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나 중요하면, 제가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아까 질서 얘기했잖아요. 이치. 천부경은 도표하고 수리학적으로는 딱 나와요. 근데 사람들한테 저는 알겠어요. 그래서 막 제 나름대로 저는 원래 무식하니까 절대 유식한 말로는 못 가르쳐요. 왜냐면 유식한 단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니까 무식한 말로 막 하니까 제 말을요 막 설명하잖아요. 구민학생도 이해해요. 그리고 나 다 해봤어요. 1살짜리 말 조금 알아듣는 것도 이해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걔까지 다 알아듣겠어요. 1살도 안 된 애가 얼굴에 민망한 표정도 줘요. 1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설명했더니 민망한, 얼마나 내가 무식했으면 1살짜리가 알아들어가지고 민망한 표정을 짓겠냐고. 그래서 유식하지 않아서 딱 하는데 질서를 가르쳐 주려니까 이게 너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연 설명을 딱 했더니요. 인체 있잖아요, 인체. 인체가 바로 소우주고, 왜냐, 우주학 내가 책도 좀 봤어요, 무식하지만. 그랬더니 너무 주경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그거 뭐, 그 사람들도 보니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어떻게 깨우치겠어요. 그래서 인체를 했더니, 인체가 바로 소우주라고, 해가지고, 인체인데, 바로 인체에서 아까 이 우주의 이치와 관성의 법칙과 질서와 그걸 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약간 뭐 하고 하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엉덩이가 대우주예요. 엉덩이가 대우주고요. 이 등짝 있잖아요. 여기 척추 흉추 있잖아요. 12가 12 은하계 12별자리. 여기 경추 7개 있잖아요. 그게 북두칠성이죠.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이요. 태양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운해와 잔해에서 이게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이 내 몸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성춘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가슴 있잖아요. 여기 흉추 있잖아요. 여기가 지구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용암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배는 기체고체 액체를 흡수하는 데거든요. 여기는요. 지구의 영향을 별로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체고체는요. 이 은하계 영향을 받거든요. 배우자고 허리 있잖아요. 허리하고 등짝을 안 풀잖아요. 배 절대 안 들어가요. 그게 다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는 그렇게 구성만 된 게 아니고 에너지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 흐름이 교류하고 직류가 있어요. 그 에너지 흐름이. 그러면 교류는 음양이 화합을 하면서 가는 거고요. 직류는 일방적으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가는 게 직류거든요. 그래서 직류를 이용한 게 냉난방 시스템이고 교류를 이용한 게 아까 전동 이런 거잖아요. 하듯이 바로 이 다리가 이 대우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완성된 자만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내가 완성되고 너 완성되고 그래서 그걸 품앗이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정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상생과 상극은 어떻게 되냐면 한 통속이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은요. 한 원안에 갇혀 있어야 한 통속이래야 일어나는 거고요. 교류는 바로 교류가 이거예요. 두 개가 한 통속끼리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수 있는 것끼리 만났을 때 교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몸에서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네네. 그래서 그 이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여기 흉부에서도 에너지가 상생상극으로 흘러가면서 막 교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 우주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게 그래서 인체라는데 그 인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 기관과 그러면 교류할 때 아까 전기가 교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과시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시작이 바로 철나라 그래요. 그 철나가 바로 신경줄이에요. 뇌하고 신경줄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막, 그 다음에 그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이런 각막, 점막. 이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철나 지방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올바르면 사람이 반듯해요. 많이. 예. 반듯한데 이게 어느 한쪽이 이게 왜 소통이 안 돼? 지금 소통 말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짜부죠. 그래서 이 인체를 보고서 아까 우주의 아까 그런 법칙 있잖아요. 법의 이치를 알고 작용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거 알고서 그 다음에 질서하고 이제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얘기하면 그 이치를 하시면은 그냥보다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 못 냈어요. 인체는 그 소주가 1편이 제가 의사들한테 한 1편이 이제 유튜브에 한 편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인체는 소주의 이치를 깨우치고 인간 질서. 그래서 인간은 질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코스모스라고 해요. 질서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바로 부처가 코스모스예요. 그게 불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법칙과 그 질서가
어디서 인간이 내가 완성이 되려면 내 껍질 밖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씨가 돼서 내 마음에서 싹을 터가지고 씨를 발생을 하면서 거기서 영체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부모가 마치 내 육신을 창조해서 만들어냈듯이 내 육신이 자궁이 돼가지고 그 씨가 나한테 진리 씨가 내 마음속에서 내 육신을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영체가 완성되고 그 영체가 공의로 그 영체가 공의로워야 돼요. 그게 가을이거든요. 열매는 가을의 열매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다 버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이 씨앗 속에서 다 응집될 때 그걸 법신물이라고 기독교에서 올진 씨앗이라고 해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계속 씨앗으로 어설픈 씨앗으로 태어나서 다시 한 1년 살다가 다시 또 땅속에서 또 다시 나오고는 거는 윤회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씨가 한 번만 땅속에서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서 그 다음에는 나무로 자라나서 상황이 안 좋은 거 아까 있잖아요. 겨울 되면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땅속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무 이파리부터 시작하는 거를 복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천은 그런 생명나무, 그런 한 살이가 아닌 윤회 수레바퀴 벗어나지 못한 살이가 아닌 그런 생명나무 존재들이 숲을 이뤄가지고 이 지구의 세계를 이룬 거를 이화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무가 나무에서 열매 맺고 씨앗까지 가는 거지 나무에서 열매 안 맺는 건 없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후천은 생명나무 시대다. 인재 양성의 시대가 바로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매번 태어날 때마다 땅속부터 태어나서 자기 전생도 다 잊어먹는 생이 아니고 나무처럼 그러면 보통 한 7, 8살이면 자기 과거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나무가 생명나무가 쫙 있는 그리고 부처와 같은 그런 그리고 신단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단수 신의 단수들이 쫙 몰려있는 그런 세계를 이화세계라고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천부형 조금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제 거기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는데 최고의 지식은 바로 우리의 창조의 법칙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인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인체를 알아서 여기 있다고 해서 속으로 그래 너 잘난 척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최대의 지혜는 아까처럼 원리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와 법칙에 순종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 부처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바로 후천세계. 그래서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네,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무서운 세계가 바로 이화세계인데 제가 이렇게 몇 명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생의 시대라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뭐하고 막 이래서 유토피아 있잖아요. 막 천국이 막 다가오는 시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 견해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